자,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과연 누굴까요? 첫째 부활에 참석한 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둘째 부활이 있을까요? 왜 첫째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첫째 사망도 있을까요? 네, 우리는 과연 사망을 했던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한번 거듭났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죠.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그죠?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첫째 사망에 참가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개념 속에서 오늘 이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얼마나 복될까요? 영원한 생명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하고 직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내 나이 정도가 되면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젊어서는 대개 이제 청년 때만 돼도 아마 소년 때 그럴까요?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나도 빨리 어른이 돼서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했으면, 그죠? 담배도 펴보고 술도 먹어보고 인생의 재미도 좀 누려봤으면, 고등학교 학생들은 빨리 졸업하고 대학교가 되면 클럽에도 가서 춤도 좀 춰봤으면, 연애도 한번 해봤으면, 이게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나이 좀 먹고 성장하려고 합니다. 근데 50대까지만 해도 뭐 그런 나이에 대해서 내가 늙어가구나 그런 걸 느끼지 않는데 60을 넘으면서부터는 내가 살 날보다 살아갈 날이, 그러니까 살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지, 영생이 기다리고 있지, 우리 육체는 어차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참 그들이 얼마나 복될까요? 그죠?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죠. 부활의 영체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 복일 거예요. 그게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있는 신실한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 그런데 또 이제 죽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그러니까 산 자들이 그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 거 보면 살아있는 자들이 정말 부활 승천할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은 죽기 전에 그래도 자기의 인생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가지 않겠어요?
나도 만약에 이제 죽음이 엄습해 온다 그러면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가장 두려운 거는 주님 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주님 나를 하늘로 데려가십시오. 그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래서 무엇을 할까요? 죄에 대한, 그죠?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를 하겠죠.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그 병중에서 하게 될지, 아마 치매에 걸렸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한 그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장에는 그러한 자들이 이제 어떤 결말, 어떤 상황이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20장을 보고 앞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이 세상은 완전히 상업주의가 돼서 물질 중심의 세상으로 완전히 바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엄청난 시련과 그 어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봤습니다. 이제 이 10장은 우리가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죠. 우리는 그의 신부들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붙었어요. 그죠? 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겐 아주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그 로마서를 배우면서 오영길 목사님이 하셨죠.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 그걸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건 조금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의 삶이 어땠느냐. 정말 거룩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정결한 사람이냐.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고 점과 험이 없는 거룩한 자이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내 신부가 담배를 피면서 쓱 걸어온다면 아이고 참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네. 술이 취해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오면은 아이고 저것도 이쁘네. 어떨까요? 신부가 딱 걸어오는데 옛날에 사귀던 남자들과 쫙 손 붙잡고 온다면 결혼식 하겠습니까? 네. 내 주님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죠. 술 먹던 사람도 좋아. 나쁜 짓 하던 사람도 좋아. 그러나 네가 예수를 믿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고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은즉 나의 신부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하고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19장에서 배웠어요. 오늘 20장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이 어떤 하늘에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2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갱 열사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오네요. 네, 천사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천사가 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적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있었다 기록되는데, 우리가 이 무적갱 얘기, 사탄이 있었던 얘기는 앞에서 들었죠. 그 9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사탄이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손 위에 그 별, 7별들이 있었어요. 그 7별들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계시록 9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갱의 열쇠를 받았고, 예, 무적갱에서 어떤 영들이 올라오는 것. 그러니까 무적갱이라는 건 뭐냐면 귀신들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끝없는 구덩이라고 부릅니다. 아베수라는 그런 단어는 그냥 끝이 없는 구덩이. 전에 한번 일본에서였던 것 같아요. 밤에 꿈을 꾸는데 한없이 끝없는 어떤 구덩이로 추락하는 꿈을 꿨어요. 자면서도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어둠 속인데 끝이 없이 떨어지는 꿈. 원래 저는 고소공포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도 타고 높은 산에도 잘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 일본에서부터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고소공포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2층 6교만 올라가도 이렇게 내려다볼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요즘에 엘리베이터가 밖이 보이죠. 그러면 그 밖에 보이는 쪽을 바라보지 못해요. 아마 그 꿈을 꾸고 나서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없는 끝없는 구덩이. 얼마나 깊을까요? 깊이에 한계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무적갱 열쇠를 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와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사탄이죠.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지금 이 용에 대한 설명이 또 어디에서 나오나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을 볼까요?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천사가, 이 타락한 천사가 무적갱에서 풀려나와서, 예, 무적갱으로 풀려나와서 그동안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시대에 그 사탄에 의해서 세상이 지금 지배되고 있고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던. 근데 그의 이름이 옛뱀이라고 그러죠. 왜 옛뱀이라고 그랬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던 그런 존재죠. 마귀요 사탄이라. 예.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귀의 유혹을 받고 어떤 그런 것에 꼬이고, 정치적인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20장 우리가 19절을 보면, 또 8절을 보면, 20장 8절과 9절을 보면 곡과 마곡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무엇인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영들이 역사하고, 또 9절에 보면 성도들과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자의 성 예루살렘이거든요. 주님이 계신 그 도성과 그 성도들의 있는 모든 교회겠죠. 거기를 이제 공격하는 그런 무리가, 그러니까 도시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정치적인 속성이에요. 곡과 마곡이라는 것도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구소련 체제의 그러한 국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역사는 정치적인 것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좌파다 우파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좌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꾸 배제를 하죠. 어떤 영적인 것을 말을 하지 못하게 하죠.
사람의 인권을 얘기하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탄의 속성이 무엇인가? 천하를 꾀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선.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하고 어떤 정치적인 속성, 문화적인 속성, 그런 것을 쥐고 이끌고 있다는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천년 동안 결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적갱에 던져 잠그고, 그동안 무적갱을 잠가놨어요. 그 악한 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걸 열고 그들을, 사탄의 존재를 이제 던져 잠그고 임봉하여 아주 봉해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 아니, 한번 잠갔으면 그걸 끝내지 왜 하나님은 또 그걸 잠깐 놓인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그냥 아주 봉해서 콘크리트 쳐서 그 영혼들을 아주 못 나오게 하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짓궂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들은 누굴까요? 보좌들이 있는데, 예. 근데 우리가 계시록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들,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보좌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같이 그렇게 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때 오실 때에 사도들을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사도들은 지금 다 없는데 교회잖아요. 그죠? 그 사도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들은 누굴까요? 보좌에 앉은 자들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어떻게 보면 이게 두 단락으로 보이는데 두 단락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보좌에 앉아서 세상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러니까 또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별도의 어떤 무리인 것 같은데 별도의 무리가 아니고 이어지는 겁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영혼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굴까요? 교회 성도들입니다. 네. 사도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사도와 관계없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사도들에 의해서 세운 그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첫 번째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굴까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 이건 대환란 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어 그랬습니다. 그죠? 대환란에 정말 대환란 오기 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차를 놓친 거예요. 천국행 열차를 놓친 거예요. 두 번 다시 그 열차는 오지 않는데 딱 한 대가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구원자들을 태워서 갈.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적그리스도에게 미움을 받아서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근데 그 무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동료들이 찰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하죠. 엄청 많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거기 그 무리에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두 번째 무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은 해요. 근데 이 설교를 들으면 참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이지 대환란에는 어떤 시대가 올까 하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내가 거기 천국에 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거기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보세요. 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목배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냥 바늘로 한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바늘로 한번 손톱을 한번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교지만 정말 죽음이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무리까지 그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두 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다 올라가야 돼요. 공중에 미리 죽어서 무덤에 있다가도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서 이제 거룩한 존재들이 하늘로 오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그룹은 대환란 기간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죠. 5절에서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주석을 달아놨는지.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망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6절을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우선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빨리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보존하소서. 그건 사도들도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결국 성경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첫째 사망에 참석해 그냥 나도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첫째 사망에 들어가 있던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첫째 사망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런데 새 생명의 존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느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나와 상담한 사람은 꼭 들은 얘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 자들, 거기에는 음행과 간음과 또 우상숭배자,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 남자 동성애자, 술 취하는 자, 그런 불의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상속받고 싶지 않아.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상의 상속, 사탄의 상속을 받아서 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 그럴까요? 구원자이시니까.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자이시니까.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씻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리스도의 영. 그런데 왜 나는 예수를 이름도 알고 예수를 믿었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데, 그리고 성령은 지금 내 안에서 계신데 나를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사탄의 지배 속에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그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영생에 참여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그러면 참 제자가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성경대학을 시작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가 내 영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니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성령은 그냥 어느 교회가 손뼉 쥐고 무당 춤추듯 하면 성령이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자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딱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성이요, 의롭다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로부터 오는 바른 정의, 공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자, 세상의 왕이 나한테 오지만 그는 나와 관계가 없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지만 사탄은 나와 관계가 없고, 왜? 내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통치자, 그분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중재자예요. 다리예요. 성도들의 대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자가 돼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거 보니까 어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천년 왕국의 시대에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다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종이 된다는 어떤 제사장의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통치자죠. 자, 이 세상이 지금 못 쓰는 땅이 너무 많아요. 기후의 변화도 너무 많아. 한국도 지금 뭐 아침에는 너무 추워서 겨울옷을 또 입고 왔는데 낮에는 너무 더워서 또 반팔을 입고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점점 더해가요, 한국도. 왜 그럴까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에선 그런 게 없었어요. 기후의 변화가 지금 어딘가요?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아프리카하고 북하고 다 달라요. 그때는 다 동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축이 이렇게 흔들렸죠. 몇 도죠? 23.3도인가? 요렇게 흔들렸어요. 요렇게 비틀렸어요. 그냥. 근데 바로 오늘 그 21절에서 뭔가 또 새로 새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죠.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때는 어떻게 될까? 저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자세히 설명도 안 됐어요. 과연 뭘 먹고 살까? 주님이 거기서 왕노릇하면 모든 상업주의를 다 멸살시켰는데 어쩌면 아이폰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카톡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눈물도 없고 풍족하고 먹을 것. 근데 통치자는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그 교통의 자리에 있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들이 통치자가 돼서 다스린다는 거죠.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신정정치가 잠깐 있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런 존재들이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휴거된 사람과 고난으로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 자들, 그들 두 무리가 그 두 집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둘째 사망에 다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7절에 잠깐 앞에서 우리가 잠깐 동안 노일이라 했던 그 3절의 말씀이 7절에서 이루어지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랬어요. 무적갱에서 놓여였어요. 참 하나님도 그거 가지고 꽁꽁 콘크리트 치시지 참 하나님의 계획은 좀 알 수가 없어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 특수지역입니다.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원래 그 성경적으로 보면 노아의 손자 야벳의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로스라는 지역, 구소련, 그 메색, 예, 그 모스크바가 이 메색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러죠. 두발 지역. 두발은 어딜까요? 터키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구소련 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사탄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 1000년 동안에. 자, 부활의 영체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당해서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은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죄와 피 흘리듯이 싸워서 이겨서 정말 부활의 영체로 그리고 주님의 신부가 돼서 간 사람은 이 악한 세상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미혹을 안 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 어느 민족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앞에서 보면 뭐 3분의 1이지, 타서 없어지고 바다의 3분의 1, 풀의 3분의 1, 그리고 나중에 9장에서 보면 3분의 1이 또 죽음을 당해요. 지금 인구가 60억이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남아있을까요? 한 20억 남을까요? 한 10억 남을까요? 20억 채 안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된 건 그 죽음의 기록된 것만 따져도.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이제 이 땅에서 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죽는 것도 없고 낙태라는 것도 없는 세상이 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이 1000년, 그 당시는 보통 900살, 700살, 800살 살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기후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먹을 것도 풍족하고 우리의 생리, 인체의 그 속성이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인공이나 햇볕이나 이런 거로 오는 장애도 없을 것이고요. 불구자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1000년 동안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돼서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지만 이 땅에 육체로 살아서 수많은 인구를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아마 인구 밀도가 에덴 동산에서 그 정도의 인구 밀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사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게 되잖아요. 오직 그들의 통치자는 각 나라의 어떤 자기네들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의해서 독재주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지정해 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속에서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들 중에 반역의 마음이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그를 유혹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 당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러한 속성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도, 아니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참 이상한 하나님이네. 다 먹으라고 그래놓고 저렇게 탐스럽고 뭔가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한 건데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반감,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있는 사람들 마음속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의 말을 잘 듣고 통치자들의 말을 잘 듣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다 제재를 할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 그러나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 왜 예수만 통치해야 되는 거야? 왜 예수가 모든 걸 다스려야 되는 거야? 왜 나도 대통령 되고 싶은데 왜 자기 사람들만 세우는 거야? 이런 불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수 지역, 곡과 마곡, 구소련 소비에트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동북 유럽이라고 그 지역도 포함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바다 모래라면 셀 수 없어요. 그렇게 천년 왕국의 시대에 엄청난 인구 밀도가 늘어나는 그 상황에서도
사탄의 역사로 사탄에게 이끌려간 무리가 바다의 모래만큼 된다는 것.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공의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서 의로움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도 공평한 어떤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이길 수 있었느냐, 넘어가느냐, 그런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겠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주 100%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라도 마지막 완벽한 정금 같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을 그 존재들만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우리가 21장에서 배우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냐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자의 성을 두릅니다. 이거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마귀가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니까 여기는 겟나라는 곳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서 그 자기 아들들을 자기의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불에다 태워서 바쳤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쓰레기 하치장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불과 유황. 이것은 무적갱하고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 있네요. 예, 이미 들어가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 짐작하지,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또 대기자 있어야, 또 지금 우리가 아는 이름을 아는 사람들 중에 여기 들어갈 대기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 밤낮 괴로움을, 거기도 보니까 밤도 있고 낮도 있네요. 자, 이제 11절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큰 신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신보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24장을 보면 땅이 취하여서 술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거리고 나는 말씀이 나왔는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건 뭘까요? 이 땅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 부활의 영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땅이 없어도 돼요. 그죠?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땅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책들이에요. 복수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딱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책들이요, 하나는 생명책. 곧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 똑같은 책들, 앞에서 언급된 책들인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이 말은 무엇이에요? 죽어서 지금 사망 가운데 있고 음부 가운데 있고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다 나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의 책.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돼 있으니까 우리의 기록된 거는 또 있죠. 좋은 거, 선한 거. 과거에 잘못된 건 다 지워졌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행했던 보상받을 것.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받고 잘못한 것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사망 가운데 음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행한 모든 것, 자기네들의 혼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컴퓨터도 다 기록해 놓는데 하나님이 뭘 기록 못해요, 그죠? 우리 뇌 안에 어느 기록 창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더 연구해서 혹시 그거 빼버리면 다 없어지겠다 생각되는 사람은 연구해서 한번 그 칩을, 머릿속에 있는 생체 칩을 하나 뽑아서 버리든지 그걸 연구하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회개를 해서 싹 지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사망이 나오고 음부가 또 나오네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들어가죠. 인간은. 예. 음부는 누굴까요? 스올이라고, 구약에서는 스올이에요. 신약에서는 하데스예요. 예,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부자와 나사로가 그 음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믿지 않은 유태인들도 음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도. 예. 그들도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한 자가 돼서 들어갔는데 율법을 지킬 자가 없었잖아요.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우리의 은혜가 뭘까요? 내 행위가 정말 끔찍하고 정말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내 부모도 아는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심판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없다 하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나를 행위로 다루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 와 계세요. 그런데 아까 제단 밑에서 주여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까 하고 외치던 대환란 중에 목배율 받아 죽은 성도들도 있는데 그들도 예수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내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더니 사탄들도 하늘에서 떨어지습니다. 너희가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 계세요.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3장을 보시면 네, 3장에 나오는 말씀 맞는데 둘째 사망에 대한 말씀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 3장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생명책이요? 생명책 5절인가요? 예. 3장 5절이네요. 네. 이기는 자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에서 시인하리라. 그죠? 이기는 자. 근데 이게 어느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사대교회. 지금 우리 개신교회예요. 근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근이라. 그러니까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서 흰옷을 입고 있다. 한번 꿈꿔볼 만하지 않습니까? 나도 흰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흐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권합니다.